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본문을 한번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니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든.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아주 충격적인 것을 체험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보고도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사역을 자기가 경험했거나 주변 사람들이 보았거나 그것을 경험하고도 그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 오늘 본문에 거라사 사람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온전한 모습, 옷을 다시 입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 많은 귀신들이 이제 자기들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몰살한 사건을 더욱 실감나게 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주로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그 땅에서 두려워서 떠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셨습니다. 목사님, 거라사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맨 밑에가 염해라고도 하고, 그렇죠? 사해라고도 하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쫙 요단강을 타고 쫙 올라가면 가운데 갈릴리 호수, 바다처럼 큰 호수가 있어요. 거라사는 어디냐? 그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제가 화살표로 찍 해놓은 거라사라고 써있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라사가 거기야. 항상 성경에는 지명과 인명이 나오는데 지명이 나오면 항상 지도를 보셔야 돼요. 지금 팔레스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어딘가 저쪽이고 가자지구 그 다음에 서한 지구는 이쪽에 있고 팔레스틴이에요. 거기도 팔레스틴이 두 군데 나눠져 있어요.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막 폭격을 일으킨 데는 이쪽 가자 지구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오늘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 여러분 무덤에 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무덤에 가는 걸 즐겨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이라 오살리 기도원을 자주 갔는데 어려서부터 거긴 무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무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무덤 사이에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뭐 그렇게 무서운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보통 무덤을 무서워하죠. 근데 그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있었고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사람이었다.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저는 순복음 출신이라 많이 봤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이 청년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죠. 그의 부르짖는 간구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영화나 무협지 보면 탁 둘이 나타나. 그럼 벌써 저 사람이 고순과 하순과 탁 관찰을 하죠.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고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자기보다 하수면 잡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나가는 용사의 갖춤을 딱 갖추면요. 귀신들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구원의 특호를 쓰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딱 준비 갖추어져 있으면 귀신들이 안다고. 꼼짝 못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모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귀신이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 못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알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죠. 여러분 귀신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는 위험 있게 꾸짖어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resist, 저항하고 대적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한 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집에 어느 날 들어갔는데 도둑놈이 왔어요. 들어가 있어요. 도둑놈이 와서 여러분 집에 있는 TV, 냉장고, 귀금속 다 가져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도둑놈님 왜 들어오셨어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도둑놈아, 너 여기 왜 들어왔어? 이거 우리 집인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하고 선포하며 쫓아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귀신아 좀 나가줘. 아니, 내가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엄 있게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귀신아 정확하게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영적 전쟁의 전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갖춰야 돼요. 여러분이 갖추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랬더니 나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은 인간의 육신을 지배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은 영물이죠. 육이 없습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 청년의 육체에 지금 들어왔고 이 육체뿐만 아니라 이 청년의 정신과 생각까지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자신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귀신은 그들의 세계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귀신이란 사단과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의 반역한 천사들 무리예요. 쫄개들이에요. 쫄개들. 사단의 쫄개들. 근데 그들 중에 얼마는 지금 무적행성에 결박한 채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느 계층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 지상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존재가 귀신이에요.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면 목사님, 귀신의 역할이 뭡니까? 귀신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 이런 자들을 시험하고 연단케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악한 도구로. 그러므로 귀신들 자체 삶도 고통스럽죠. 괴롭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 때가 되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간구한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고요. 지금 자기들 중에 무적행에 들어간 귀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무적행이라는 말, 한자어죠. 무, 없을 무, 이 밑에 저, 낮을 저자. 갱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둥그러운 거.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무적행이라는 뜻은 지구 맨 가운데, 우리가 중력에 있죠.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우리가. 저 밑에 남반구에 있는 사람은 거꾸로 서 있겠죠. 그렇죠? 중력이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무적행이라는 거는 맨 끝에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구 맨 가운데 가면 중력이 없겠죠. 가장 센터에는, 그렇죠? 그러면 거기까지 갱도로 돼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 갱도에. 거기에 갇혀 있어요, 지금. 무적행.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두운 그 안개 속에서 어디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감옥이죠. 범죄한 천사들이 가 있는 곳.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읽은 것처럼. 또 다른 한 가지 구했어요. 무적행으로 들어가기 원치 않습니다라고 구했고, 이 귀신이 또 한 가지 구했는데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무적행에 가기 싫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를 허락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왜 예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귀신들의 간구를 허락하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간구를 허락한 거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귀신이 간구했으니까 응답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에요. 뭐가요? 기도의 응답은. 지금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들은 무적행으로 보낼 귀신들이 아니라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을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신 일도 거라사 사람들이 돼지들의 희생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아,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야. 한 귀신이 아니에요. 무지 많은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이 수많은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거라사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쓰임 받은 거예요. 바로 왕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처럼 계속 강팍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까지 가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거라사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은 그 귀신 들린 청년 하나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교회, 지구촌 선교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뭡니까? 연수동에 이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세우신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명에 해당되는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목사인 저를 보내시고 여러분들 성도들을 이곳에 멤버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저는 그것을 사명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선한 목적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귀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나 귀신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 초자연적인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러면 왜 배척했을까? 분명히 귀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돼지에게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배척했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돼지떼를 한 번에 잃어버렸잖아요. 몰살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권능에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운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자기들의 재산상의 손실이 애석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재앙을 주는, 재물을 뺏는,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위험인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재앙 만나기 전에 쫓아내자. 여기에 있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도 물질의 손실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다니면 누가 그래요? 어떤 분들.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교회 두 분이 얘기하는데 야, 교회 다닌다는데 왜 안 다닌대? 물어보니까 아이고 돈 내야 된대 돈. 거기 회비 내야 되는데 회비 이러는 걸 들었어요. 여기 교회 와서 헌금 내고 이렇게 주님께 물질 바치는 거를 회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두 분이, 나이 드신 두 분이 얘기하는 걸 직접 들었는데, 이 물질 때문에 교회 안 나오려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거듭난 사람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던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고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어디로? 집으로 돌아가라.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안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 것. 여러분이 변화받은 사람이면 제일 먼저 어딜 가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변화받지 못한 집 식구들을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귀신 들렸는데 이렇게 온전하게 됐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진노의 자녀로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주님이 고쳐줬어요. 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삶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할 영역에서 해야 될 최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청년은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내가 귀신 들렸는데 이제 온전하게 됐으니, 제대로 옷도 입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됐으니, 그 증거를 먼저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일일이 고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그 사실을, 그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많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할 때 질문하지 않아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39절 하반절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자기 집에 가서 전파한 것뿐만 아니라 온 성내에 전파했어요. 우물가의 여인, 남편을 그렇게 많이 바꾸고도 갈급한 여인. 근데 유대인 남자 우물가에 앉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목적이 뭐예요? 물동이를 들고 물동이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였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중요하지 않아.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선포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게 신실한 복음의 증인입니다.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